룻기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프린트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총 3가지를 보는데 룻기의 2장에서는 먼저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와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이 삶을 보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지금 하는 것은 사실 불신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인접국가처럼 왕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불신의 시대라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자체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생각한다는 얘기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아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아낀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떻게 되죠?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 수직적인 사랑이 식어져 가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수평적인 성도 간의 사랑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슬픈 모습인데, 그래서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고 진리가 증거되는 그 시대에는 성도들이 굉장히 뜨겁게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회파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약해졌을 때는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외우고는 있지만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보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이 온전히 정립이 안 됐을 때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몇 번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근본으로 두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랑하는 척 하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에 몇 번은 가능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죠. 내가 열만큼 내가 했으면은 당신도 최소한 열을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수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지속이 안 됩니다. 여기 사사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간에 하나님 백성 간의 사랑도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예가 뭐죠? 여기 나오미의 삶을 보면 됩니다. 여기 2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1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으로. 그렇다면은 그 주변에 있는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와 친척간이거나 나오미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사실 그 신앙이 돈독한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러면 그 친척들, 그 형제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그런데 2절 잘 보세요.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지금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이 나오미 룻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내가 그냥 여기서 있으면 굶어 죽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나라도 나가서 그냥 누구의 은혜를 받아서 아무도 몰라요. 받아서 내가 이삭이라도 주어서
우리 같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이 나오미에 대해서 여기 1장 20절 보면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뭐라고 해요? 온 성읍이 나오미와 룻으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온 베들레헴 성읍에서 나오미가 왔다는 거 다 알아요. 그 20절에 지금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심히. 그래서 내가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떠날 때는 풍족했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셔서 내가 지금 빈털터리가 됐다. 사실 그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2장 2절 오늘 본문 보십시오. 누구도 나오미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로 불신시대의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와서 서로 사람들이 서로 교제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것은 마스크를 껴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사회는 사랑의 사회가 아니라 서로 감시하는 사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시대,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나의 어떤 숨은 인간의 타락한 그 본성을, 악한 심성을 표출하는 바로 그 시대가 됩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요, 그리고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러한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모스 4장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양식을 떨어지게 하세요. 비를 멈추게 하세요. 곡식을 마르게 하세요. 또 전염병도 보내셔요. 또 그것도 말을 안 듣면 성읍을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징계의 막대기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4장 12절에 말씀도 또 하세요.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징계로 말미암아 나오미는 이 10년 후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온 탕자의 심정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중심으로 했었던 신앙생활이 아닌 이제는 인생의 쓴맛을 보고 10년 동안의 인생의 쓴맛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증거가 1장 13절, 1장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지금 이 나오미의 입에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큰 2번에 다번입니다. 이제 이 2절에 룻이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이제 이삭이라도 죽부로 나가겠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가겠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바로 이게 뭐죠? 지금 이 룻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간구하며 지금 그냥 나가죠. 사실
이 사사시대의 이 인간의 이 삶에 봤을 때 이방 여인이 왔으면은 사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욕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은 그냥 나갑니다. 아마 나오미가 나이가 들어서 이삭 줍기를 못하든지 아니면 나오미가 자기가 직접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룻을 그냥 놔두겠죠. 룻이 우연히 3절입니다.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릅니다. 여기서 이 우연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나오미가 무슨 연락을 한 것도 아니고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뭐 이렇게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또 룻이 보아스의 밭인지 알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가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추수하는 자, 이게 베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를 베는 자, 그냥 누구든지 하여튼 만나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내가 이삭을 좀 주게 해주세요라고 아마 간청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절 보십시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7절에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주게 하소서. 이것 때문에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소녀를 죽도록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 룻이 지금 보아스의 밭에 갔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사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것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룻을 보아스와 만나게 해 주신 것이죠. 여기 19절에 보면은 나중에 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돌아와서 룻이 말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라고 하죠. 그러자 나오미가 어떻게 하죠? 20절에 보아스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22절에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오직 보아스에게만 붙어 있으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지금 역사거든요. 지금 나오미는 영적으로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에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모압에서 왔으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붙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지금 이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룻이 보아스를 만난 그 사실 자체를 우연이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보호하심이라고 영적으로 고백하고 지금 며느리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4절 보십시오. 마침 보아스가 지금 보아스의 밭에 갔었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밭은 아마 이 베들레헴에서 좀 떨어져 있는 어떤 그 곳인가 봅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말을 합니다. 이때 보아스와 추수하는 자들의 그 대화를 보았을 때 보아스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인사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사합니까? 아마 그렇게 하면은 유별나다고 또 얘기하겠죠. 지금 여기 보아스가 그렇게 인사하니까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인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신앙의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사사시대. 참 보기 드문 신앙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시대가 악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걸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는 신실한 성도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며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보아스처럼. 그래서 여기 다음 페이지, 보아스가 그 사랑을 룻에게 베풉니다. 8절 보세요. 이 룻에게 말해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 그리고 우리 일꾼들에서 떠나지 마. 내 소녀들과 같이 다녀. 9절.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녀. 내가 명령했거든 너에게 손대지 말라고. 사실 건드리지 말라는 이 표현이 지금 이방 여인이, 특별히 젊은 여인이 당하기 쉽다는 그러한 상태를 또한 여기서 암시적으로 말합니다. 저 룻 모압 소녀를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어. 혹시 네가 목이 마르거든 그들이 길어온 것을 같이 마셔. 내가 다 얘기해놨으니까. 그리고 14절에 식사할 때 어떻게 되죠? 가족처럼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풍족하게 줍니다. 먹고 남을 정도가 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룻이 이삭을 충분하게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다 합니다. 배려를 하되 룻이 눈치채지 못하게. 이것이 남에게 베풀 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내가 누가 어려우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준다고 생색내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일부는 수치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보아스는 이 룻의 마음을 헤아려서 룻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계속 그에게 베풀죠. 그리고 21절에서 23절에서는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자기 일꾼들에게 가까이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까지 해줍니다. 여기 17절 보면은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된다. 그러니까 이 이삭을 여기서 이 나름대로 이 보삭을 이게 떠니까 한 에바라 그러는데 이것이 대략 한 20kg입니다. 그러니까 이삭만 주어서 20kg예요. 20kg면은 그래도 두 모녀가 그래도 한 달 이상은 먹을 수 있지 않나요? 우리 보통 쌀 이게 20kg 한 여인이 들고 오기도 힘들잖아요. 이제 그렇게 많이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삭을 주었다기보다 이 보아스의 배려로 인해서 계속 흘려준 거잖아요. 계속. 그죠? 그러니까 계속 담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어머니가 19절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냥 떨어져 있는 이삭 주어서 20kg? 그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네가 그 잠깐 일을 했다고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어디서 주었냐? 어디서 일했느냐? 그러면서 이거는 누가 돌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당시에 이 보리 추수 이때가 4월 말이라고 합니다. 대략 한 7주간 동안 이 추수 기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2달 동안 이 보아스는 이 룻에게 그것을 2달 동안 와서 이삭을 주어 가란 얘기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왜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까? 여기 11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그리고 네가 모압 그 부모와 고국 땅을 떠나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땅, 이 베들레헴에 와서 베들레헴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배려하는 거야 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뭡니까? 마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소명하셨을 때 네 아비 친척 그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룻도 자기가 살던 고향을, 부모를 떠나서 그냥 무작정 온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심정과 이 룻의 심정은 아마 거의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누가 얘기해서 보아스가 들었겠습니까? 시어머니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얘기했을 때 자기 며느리를 그렇게 소개한 것이죠. 며느리가 나와 같이 살았는데 내가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더라고. 그리고 이 애가 이방인인데 모압 여인인데 내가 살면서 성경 공부를 시켰거든. 그랬더니 신앙이 생겼어. 그래서 모압 여인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시어머니가 그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에게 다 얘기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아스가 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12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행한 일이 뭐죠? 자기 집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 시어머니와 함께 동행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같은 신앙으로 달려와서 시어머니를 모신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단지 시어머니 때문에만 온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온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신앙 때문에 왔으니까, 네가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기 왔으니까 그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에녹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증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죠. 지금 이 보아스의 눈앞에 보이는 룻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아스가 증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얘기죠. 바로 신앙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푼 이유는 단순히 나오미의 며느리 때문에, 나오미를 잘 섬겨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말로는 인자, 인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이 헤세드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베푸시는 영원하신 사랑, 은혜, 자비를 말합니다.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여기 4가지를 보겠습니다. 나오미는 비록 모압 땅에 갔지만 거기에서 자기 며느리에게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삶 속에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룻이 나왔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호와를 알겠습니까? 그죠? 나오미는 비록 자기 남편도 잃어버리고 2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룻을 만나게 해주셨고 룻에게 성경 공부와 신앙 교육을 했을 때 룻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게 가르쳐 보면 알잖아요. 받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선물 받은 자는 바로 먹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자는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계속 튕겨나갑니다. 지금 룻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시어머니 룻을 만나고 그 룻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1장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자기 부모를 떠나 고향을 떠나 그냥 처음 생면부지의 땅으로 지금 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룻을 건져내십니다. 어디서? 모압에서. 이스라엘 총회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룻을 택하시고 건져내 주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 땅에서 끄집어내셔서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셨듯이 룻을 거기서 건져내셔서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또 하나는 확산입니다. 언약사랑의 확산입니다. 나오미가 받은 신앙, 나오미의 신앙생활, 그 삶,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룻에게 신앙으로 전수가 되고 룻에게 하나님 사랑으로 전달되고 룻에게 나오미를 사랑하는 그 사랑, 룻의 시어머니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확산된 거죠. 그리고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그 사랑을 보고 믿음의 수고를 보고 보아스는 또 룻에게 나오미에게 베푸는 사랑으로 확산이 되죠. 성도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했었던 사사시대, 다시 얘기해서 모든 것이 흑암이요 혼돈이요 공허 속에 있었던 영적 피폐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나오미, 룻, 보아스를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들을 통하여 다윗의 계보가 이루어지고 예수의 계보가 이루어집니다. 이 시대 종말의 때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사라지느니라. 서로가 서로를 싸웁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싸우고, 그리고 형제가 형제 간에 싸우고, 나라와 나라 간에 싸우고, 그 사랑이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전형적으로 이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전형적으로 서로들 인사도 안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눈도 안 맞춥니다. 말을 하면은 오히려 피해버립니다. 누가 뭐라고 아는 척 하면은 오히려 더 도망가 버리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이 시대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바로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인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 참으로 슬픈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십니다. 10년 전에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더 잘 살기 위하여 떠났던 나오미를 택하십니다. 모압 땅에서 예비하신 그 모압의 여인 룻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 나오미가 됩시다. 룻이 됩시다. 보아스가 됩시다. 우리가 각자 처해진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옳은 대로 행했다면 나오미처럼 돌아옵시다. 그리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룻처럼 과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보아스처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베푸는 자가 됩시다. 이 시대는 악한 시대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시대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하신 이 룻기 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자상하신 섬세하신 그러나 분명하신 신실하신 그 사랑을 배움나이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건져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심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나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